오늘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20장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중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때에 따라서는 암초 같은 그런 것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없던 것들, 그것이 불시에 닥쳐지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것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 바로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고난에 직면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인생에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한 신앙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1절에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가장 최대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그 위기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왕궁의 선지자인 이사야와 또 히스기야는 서로 아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문을 구할 때는 어김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통보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곧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집을 정리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나이가 이즈음에 39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9세라면 아직 40이 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고요. 또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도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주 경건한 왕으로서 남유다의 그 영적으로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신앙을 제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 종교개혁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그가 볼 때는 아직 미진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니 얼마나 갑작스럽고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의 그 진영 근처에는요, 아수르 대제국이 이제 침범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은 그 적의 수중, 아수르의 수중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칫 왕이 죽게 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내란에 또 전쟁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에 대한 그 죽음의 선고는요, 한 개인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남유다 전체의 위기로 이것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그런 경건한 왕 히스기야가 아직도 종교개혁을 다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그의 생명을 데려가셔야 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을 통지받을 때에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요,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죽음 앞에서 얼마나 자신 스스로가 연약한지를 느꼈을 겁니다. 가장 힘있는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미물의 존재, 또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일지라도 죽음의 공격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낱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의 어떠한 심정을 잘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동일한 이 말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건을 함께 목도하고 있는 그 이사야가 쓴 표현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그 내적인 갈등과 심정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이사야서 3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구약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이사야서 38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이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읽고자 하는데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38장의 내용은 흔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사야서 38장 12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직공이 배를 거둠같이, 자, 직공은 어떤 옷을 직조하는 그런 일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직공은 옷을 만드는 직공인 것처럼 12절에 보여지죠. 자, 그런데 배를 거뒀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내 생명을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틀에서 나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조석간에 아침에 내 생명은 끝내시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여러분, 사자가 자신이 잡은 그런 먹잇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뼈를 으스러뜨린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뼈가 으스러지고 뼈가 부서지고 꺾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죽음이 자신 앞에 임박해 올 때에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뼈를 어그러뜨려서 그가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인해 죽게 되어질 거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4절에는요, 너무나 비둘기가 슬피 울고요, 또 하기도 지저귀고 제비가 다 지저귀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제비와 학과 그 슬픈 마음이 지금 마치 그 새들이 지저귀는 것이 자신이 봤을 때는 애가처럼 내가 곧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에 서글프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피력되어 있죠. 자신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앙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가장 예상치 못한 때에, 그리고 가장 최악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이때 그가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이 죽음이라는 그 터널 앞에, 죽음이라는 그 상황 앞에 그가 한 일은요, 슬픈 마음을 떠안고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마치 진시황처럼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로장생을 구해오라,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 어떤 최고의 명의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자, 그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위기를 허락하신 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이 또한 자신의 위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또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가 생사를 걸고 기도한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음 앞에 그간의 삶을 정리해 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하며 그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래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일을 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그래도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역대의 왕들보다 그래도 저만큼은 다윗 왕의 길을 그래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사실을 그래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까? 그런 이처럼 자신의 삶을 요약할 때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것만은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그래도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요, 결국 그가 자신의 선행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교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그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내용, 그 신앙적 약속인, 이를테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래도 지금 그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거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움직이고픈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수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오히려 체험하기보다 그가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제와 관계되어집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제 너를 낫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덤으로 15년의 수활을 더 연장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를 내가 아수르로부터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6절에 우리가 이 내용을 또 보충한다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대언을 이사야가 듣고 있고요, 이것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1절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가 낙심과 염려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셔서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너가 통치하는 그 나라마저도 내가 친히 그 나라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히스기야는 죽고 말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성읍의 가운데, 그 성의 이제 가운데 지점까지 갔을 때에 이제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져 갔는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잘 이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서 15년의 그 수완이 연장받았다는 것, 또 이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시름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너무 큰 아픔으로 인해서 말할 힘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할 그런 또 힘도 없을지라도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위기에 당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바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처럼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벌어진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내 안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당면했을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병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응답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바로 회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는 써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간절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두드린 이에게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이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 기도의 통로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방법으로 고난을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면요 응답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들도요 부르짖으면 그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가요 단지 미리 예정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 내 앞에 펼쳐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뜻만을 밝히는 것이 기도라면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할 의욕을 잃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너는 그렇게 될지니라 말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기도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수준을 끝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는 분명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수종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할 때에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계획도 변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공의의 방법으로 그것을 수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더라도 그 자녀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 계획도 수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 된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요 우리의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그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땅 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주목하시고 고난과 수욕 가운데 그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인간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성실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도무지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사야는 제3자고요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는 정말 이 원인을 만드시고 결과를 만드시는 분 사이에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1절에 죽게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말할 때에 사실 여러분 믿다가도요 이것은요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죽을 상황에서 다시 산다라는 그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제 히스기야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 아하스의 해시계가 10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좋느냐, 아니면 해시계가 10칸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아무래도 히스기야가 볼 때는요 더 믿음이 가는 것, 더 믿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계는 앞으로 째깍째깍 갑니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뒤로 가는 것은 더 믿을 만한 것 아닙니까? 자, 그때의 히스기야는요 차라리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뒤로 10도 10칸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내가 잘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간구를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렸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칸이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눈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군대를 쫓아내면서 그들을 무찌르는 가운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어느덧 해가 지게 되어지고 이제 달이 또 오르게 되어집니다. 어둠 침침해질 때에 적들은 쉽게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중천에서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해가 지지 않았고 시간은 분명하게 흘러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또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난 것 가운데 그들 다 무찔러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과학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와 또 그런 생선, 그 적은 것들 어떻게 3,000명, 5,000명을 먹여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주의 진행까지도요 변경시키면서까지도 그 주의 그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공의롭게 주관하시는 가운데 필요한 시점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처럼 죽음의 문 앞에서 또 한 영혼을 건져내어서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희시기야만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자연을 변경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개인의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첩첩산중일지라도요 주님은 분명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고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다 기도를 하는 통을 통해서 다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요 한국의 그 부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 이런 것들로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이 아무리 클지라도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아무리 정말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요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의 문제보다는 덜할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도 이제 곧 죽게 될 히스기야도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시고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중에 있는 내 가족이 있습니까? 정말 취업 때문에 아니면 물질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공고할지라도요, 낙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내 문제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허락받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